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감동과 마귀의 충동입니다. 하나님의 감동과 마귀의 충동. 오늘 이 말씀은 여기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끌고 참 많은 훈련을 하셨습니다. 기도의 훈련도 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함께 자고 먹고 하면서 제자들을 특별히 이렇게 훈련시키셨습니다. 여기 특별히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예수님께서 아마 그 제자들을 데리고 특별히 수련해야 하는 장소로 선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수련회 가가지고 집중으로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애쓰고 또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갖는 것처럼, 물론 예수님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은 그렇게 지금처럼 갖고 계시지는 않으셨겠지만, 그러나 이 지방을 가서 특별히 한적하고 조용한 곳을 찾아가셔서 거기에서 제자들을 훈련하셨습니다. 여기 빌립보 가이사랴 이 지방은 갈릴리 호수로부터 40km 북쪽으로 위쪽으로 떨어진 그 지역을 말합니다. 왜 이름이 빌립보 가이사랴가 되냐면은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대헤롯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하겠다 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대헤롯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그 해에 대헤롯이 그야말로 죽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 아들들에게 그 이스라엘의 땅을 나눠주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목요 성경 공부 때에도 한번 나누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아켈라오라는 그 분봉왕이 다스리게 되고, 갈릴리 지방을 안디바스, 성경에는 안디바라고 나옵니다. 안디바, 분봉왕 안디바. 이 사람이 다스렸고, 그리고 갈릴리의 호수에서 그 우쪽 지방, 북동 지방, 그 지방은 바로 이 빌립이라는 왕이 다스렸습니다. 다 분봉왕입니다. 근데 이 빌립이 자기 이름도 넣고 싶고
도시를 건설하고 싶은데 또 가이사, 이 황제입니다. 디베료 가이사, 그 당시에는 디베료 가이사인데 이 가이사의 이름도 넣고 싶고 그 사람도 눈치를 보고 또 기념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이름을 섞어가지고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그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지방에 가셨는데 그 지방은요,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또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바알신을 많이 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헬락의 이방인들은 산과 야수의 신이라고 하는 판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는데 그 판에 대한 그 신에 대한 신전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바위를 막 깎고 그 지역을 보니까 사진으로 보니까 아주 바위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어요. 거기다가 신전을 만들었더라고요. 그 신전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나중에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그 반석 위에 세우리라. 물론 말씀하셨지만 반석이라는 말씀을 특별히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 지역에서 반석이 많은 그 지역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실물 교훈을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 반석들은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반석이지만 다 쓰러져 없어질 것이고 다 망할 것이지만 네가 고백한 신앙의 고백,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든든하게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게 되는 배경이 이 반석이 있는 이 지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방에서 제자들을 특별히 훈련시키시는데 오늘 하나님의 감동과 마귀의 충동에 대해서 말씀 증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세 가지 교훈을 좀 받으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나 자신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신앙 고백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받을 교훈입니다. 여기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14절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신 거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시려고 먼저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대답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예레미야나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조금 있다가 이제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고백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예수님 하면은 무슨 4대 성인 중에 하나 아니면 사랑이 많은 어떤 본을 보였던 그러한 위대한 사람, 희생을 보였던 위대한 사람, 뭐 이 정도로 나의 구주가 아니라 그저 그 사람은 어떤 한 유명한 사람일 뿐이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도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이 대헤롯의 아들 이 분봉왕 안티바스,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이 안디바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활동하니까 죽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 속에서 활동한다, 역사한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으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아니냐, 어떤 사람은 또 엘리야가 아니냐.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엘리야가 먼저 오겠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닌가? 어떤 사람은 또 예수님이 예레미야가 아닌가?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다 무너지고 멸망할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막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같은 그런 선지자가 아닌가.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고 모세가 이제 고백하고 있는데, 그런 위대한 모세 같은 선지자쯤 되지 않을까. 세상에서는 그와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자 예수님으로서, 나의 구원주로서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데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도 질문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와 같은 고백.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고백.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희 어머니가 믿음이 아주 좋고요. 매일마다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 가시고 예배를 그렇게 잘 드리시고 얼마나 기도 많이 하시는지 어머니의 신앙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전도하다 보면 저는 교회 안 갑니다. 예수님 안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요. 저희 아버지는 목사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또 어머니는 권사입니다. 믿음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순교자의 집안이래요. 그런데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할 때에 대부분 믿지만 물론 저는 안 믿습니다. 이런 사람도 가끔 만납니다. 중요한 건 나의 어머니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의 믿음이 아니라 옆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은 물론 하지만 과연 우리 삶 속에서 진정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 우리에게 또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구약에 보니까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직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운 종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과연 그대로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는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시는 분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늘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과연 우리 예수님을 참된 구주로 인정하고 살고 있는가? 우리에게 질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제사장이셨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 아래에서 자기 자신이 제물이면서 자기 자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대제사장이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소 잡아서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 양 잡아서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미 구속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예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 제물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 제물입니다. 내가 하나님 예배드리러 올 때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도 보니까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러 올 때 다른 것도 준비합니다. 헌금도 준비하고 마음도 준비하고 다 준비하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준비해서 와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죄 지었던 거 회개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께 흠없는 제사물로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나의 신앙 인격과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나 자신을 끌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죄 가운데 있고 예배를 소중히 생각하지도 않고 이런 마음으로 와서 딱 앉아 있으면요, 내가 흠이 없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 이제는 우리의 몸을 가지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의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준비시켜서 오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는 왕입니다.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왕이신 줄을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왕으로 여러분 인정하시죠? 왕으로 인정하신다고 하면 왕의 명령을 잘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돌봐주시고, 그것도 능력이 없는 왕이 아니라 전능한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또 고백하는데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앞에 있는 내용이 조금은 인성에 좀 강조하는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와 제사장, 왕이 다 사람이었으니까요. 다윗의 왕통을 통해서, 다윗의 계통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실 것, 그렇게 따져본다면 인성을 강조했다고 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는 신성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다 강조한 참으로 조화로운 신앙의 고백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역사하시고 살아서 운동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은 능력과 존귀와 영광이 동등하셔요. 그 예수님을 베드로가 고백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고백, 오늘 이 시간에도 물으실 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러한 고백에 대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바른 신앙 고백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참 아름다운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기에 보니까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바는 누구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이지만 그 혈통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네가 알게 된 게 아니라 그것을 깨닫게 하니는 바로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감동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네가 지금 깨닫고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칭찬을 하셔요.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것을 네가 복되도다. 16절에 17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한 개인을 네가 복되다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처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어떤 사람을 지칭할 때 복이라는 말씀 쓰셨지만 한 사람에게 너에게 개인에게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이 대답이 흡족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복되게 생각하셨으면 이런 정말 축복의 말씀을 해 주셨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사람인가? 과연? 여러분에게 또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해 주실 수 있는 사람인가? 네가 복되도다. 네가 참 아름답구나.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까? 아니면 고구마를 먹은 것처럼 팍 얹혀가지고 답답하게 아이고 답답하구나. 조금만 더 힘쓰지. 조금만 더 잘하지. 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자아내게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여러분,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이 얼마나 참 값지고 복된 일인지요. 베드로가 이와 같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신앙을 고백했다는 것,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뒤에도 나오겠지만 마귀의 충동도 있습니다. 마귀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감동을 주시지만 마귀는 또 마귀의 유혹과 미혹이 있고 충동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베드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금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루디아 여전도의 야외예배, 제가 예배 인도하러 같이 갔었는데요. 가평에 생명의 빛 예수마을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 바퍼 목사님 공동체도 있고 다일 공동체, 교회가 여러 교회들이 있고 은퇴 목사님, 선교사님을 이렇게 재교육시켜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다문화 가정에 우리나라에서 개척을 해서 다문화 가정을 이제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재교육시켜서 그 사람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고자 하는 뜻과 비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교회를 통나무를 잘라가지고 아주 멋있게 지어놨습니다. 하늘에도 통나무들이 한 중간쯤 3분의 1쯤 잘랐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5몇 메타씩 잘라가지고 중간에 통나무를 다 매달아 놨어요. 그래가지고 참 아름다운 장관을 이제 보고 왔는데 거기에 그 소나무를 러시아산 소나무인데 그 소나무를 기증한 그 아들이요. 어머니가 매일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새벽에도 기도하고 자나깨나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아들은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매일 새벽에 어머니가 어디 가시니까 따라가 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는데 자기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얘가 예수님 믿도록 잘 되도록 형통하도록 막 눈물로 기도하시는 거 어머니가 그 기도를 어느 날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이 아들이 어머니가 이제 소천하시고 나중에 예수님 믿고 자기가 러시아에서 무슨 그런 사업을 했던 모양입니다. 통나무 사역, 통나무 건설회사 같은 거, 자재 같은 그런 사업을 했는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어머니의 그 기도가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에 그 교회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통나무 소나무인데 홍성, 러시아에서 홍성 막 두께가 이렇습니다. 600그루를 무상으로 기증해서 그 교회가 건립이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왔을 때 그 감동을 그대로 순종해서 나아가면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감동을 소멸하고 그 감동을 하나님이 감동하셔도 자꾸 감동을 자꾸 비켜나가고 자기가 거부하면 다른 사람이 감동받고요. 다른 사람이 합니다.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도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성령의 감동이 올 때에, 하나님의 감동이 올 때에 그 감동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감동을 따라서 베드로도 그 감동이 있었지만 입을 딱 다물고 있었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고백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감동이 왔을 때는 즉각적으로 그 감동에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5장에도 보면 성막을 이제 지으려고 하는데 여기에 성막에 쓸 재료들을
가져오라고 모세가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요,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그 감동을 따라서 재료들을 준비합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에 보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두가 와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더니, 그리고 출애굽기 35장 26절에도 보면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35장 31절에는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기까지 일을 하게,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 인격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은혜 받고 죄를 깨달아 눈물을 흘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 감동받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 의지를 쓰는 그 단계까지 가는 것. 그래서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잘 조화를 이뤄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갔을 때에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시는 그 감동을 잘 받아서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볼 것은 베드로는 마귀의 충동을 받아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는 베드로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막 예수님이 그렇게 흡족하게 생각했는데, 오늘 21절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여기에 중요한 단서는요, 21절 초반에 있는 이때로부터입니다. 이때로부터가 어떨 때일까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을 했을 때에, 아, 됐구나, 제자들의 믿음이 이 정도까지 성장하고 하나님의 감동 주셔서 이걸 깨닫게 하고, 이제는 되었구나,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나의 사역을 이제는 드디어 나타내도 되겠구나. 예수님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고 처음 지금 공개적으로, 물론 중간중간에 말씀하셨지만 지금 아주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하고, 그런 일이 결코 죽게 일어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그냥 항변했다가 보니까 그냥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아주 붙들고 막 애원하면서 항변한 것이죠. 그랬을 때에 마귀의 충동과 미혹을 받아서 베드로가 그 배후에서 역사함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깨달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하면서 아예 베드로에게, 물론 베드로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지만 베드로 속에서 역사하는 그 마귀를 보고 사탄아, 글쎄요, 베드로가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자기 보고 사탄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베드로가 놀랐을까요? 좀 전까지만 해도 네가 복되도다, 네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 네가 복음을 증거해서 천국의 열쇠를 열면 그 사람이 들어갈 것이고, 네가 복음 증거 못하면
땅에서도 매이면 천국의 열쇠가 잠겨져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어마어마한 고난을 주셨는데 베드로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좀 전에는 은혜 충만하다가 지금은 또 사실은 마귀 충만한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할 게 또 남아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마귀의 미혹과 충동을 받으면서도 베드로처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마귀가 우리에게 미혹하고 충동할 때에 내가 마귀니까 각오해라. 나는 뿔이 있고 이빨이 뾰족하고 무섭게 생겼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광명한 천사와 같이 다가온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은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너무나 사랑하는데 예수님 죽으신다고 하니까, 고난을 받으신다고 하니까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순간적으로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정욕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저렇게 능력이 많은데 기도 한 번이면은 로마 군사들 다 쓰러져 죽을 것인데 우리가 독립하고 혁명 정부를 만들 수도 있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글쎄 장관 한 자리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진짜로 이렇게 생각해서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 아들을 우편에 좌편에 앉아주세요. 청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믿음이 아직은 이렇게 약한데, 물론 그랬다 할지라도 이 마귀의 충동과 미혹을 받으면 안 됐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 이처럼 마귀도 가까이 있고 하나님도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계시고 마귀도 우리 곁에서 호시탐탐 어떻게 하면 우리를 넘어뜨릴까? 우리를 공략하고 있어요.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배고프셨습니다. 줄이시고 얼마나 배가 고프시고 우리 같으면 뭐 다 살지도 못하고요. 몇 끼만 굶어도 모든 것이 다 먹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마귀가 제일 먼저 유혹한 것이 뭐냐면 떡을 만들어 빵을 만들어서 먹으라는 겁니다. 얼마나 쏠깃하고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좋고, 예수님이 그러한 미혹을 받으셨는데도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다 물리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가 여기에 보니까 잘 서가지고 신앙 고백할 때는 너무나 멋있는 모습이었는데 그만 조금 있다가 금방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은혜 오늘 충만히 받았다. 내가 좀 뭔가 실력이 있는 것 같다. 착각입니다. 내일 어떨지 몰라요. 내일 우리는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겸손하게 내가 또 넘어질 수 있구나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도 한때에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인구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보니까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아니라, 아주 사탄이 충동을 시켰다고 정확하게 표현이 나옵니다. 사탄의 미혹과 충동을 다윗이 받아가지고 그만, 우리가 볼 때는 인구조사한 게 뭐가 문제일까 싶은데 인구조사하면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없이도 뭔가 이 숫자 가지면 해볼 수 있겠다라는 계산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징계를 받고 7만 명이 쓰러져 죽는 징계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갈 것인가? 마귀의 충동에 넘어질 것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여전히 물어보고 계십니다. 네가 너의 신앙 고백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고백으로 진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마귀의 충동을 깨닫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수님 물으시는데 우리도 그와 같은 고백을 우리 삶 전체를 통하여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신앙 고백했는데 그만 마귀의 충동을 받아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마귀의 종로로 타였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감동만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